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들기 전에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게 나오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빛이 생기기 전에 세상의 상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어두움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그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물론 낮에 해가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어두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두움은 완전한 어두움은 아니죠. 가로등 불빛도 있고 상가나 가등에서 새 나오는 불빛도 있고, 또 이런 도시를 떠나 산속에 들어간다 해도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이런 중의 어두움이죠. 그런데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어두움은 그야말로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한 어두움이었죠. 그 어두움이라는 말 안에는 공허, 혼돈 이런 이미지가 같이 녹아있죠.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어두움, 혼돈, 공허는 떠나가고 밝음, 질서,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단지 빛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의, 공평, 의로움, 자비,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요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비치면 여기가 밝으면 뒤는 좀 어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완전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어두움과 혼돈의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온 세상이 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빛을 반사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들이요, 인간을 보고 오랑우탄과 닮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동물원에 가서 보면 좀 닮긴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인간이 닮은 것은 오랑우탄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의 속성,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의 성품, 그 자비로움과 사랑과 정의로움과 평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빛으로 비춰주실 때 그걸 반사해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던 그런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서 신음하며 온갖 악을 행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좀 입혔다고 해서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뻔뻔해진 거죠. 결국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죽고 죽이고 밟고 밟히고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다시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보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빛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한 표적이 있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동안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어두움, 절망, 이것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밝음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비춰질 때 여러분 어둠에서 나와서 이 빛의 세상으로 오게 된 것이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좀 어릴 때, 어렵게 살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집에 바퀴벌레들이 꽤 살았던 걸 기억합니다. 이렇게 바퀴벌레가 어두운 데 딱 숨어 있다가 이제 밤이 되고 다 잠들면 막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중간에 뭐 화장실 가고 싶어서 딱 나와서 불을 딱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바퀴벌레들이 막 다 도망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온갖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온갖 불의한 것들, 온갖 악한 것들, 그 속에서 절망, 신음, 고통, 그리고 마지막 죽음, 이 그림자에 완전히 덮여있다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딱 비추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감격과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6절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아주 짧게, 그렇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을 담아서 요약해내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아주 지성인이었던 그분이 아주 이걸 잘 정리해 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지성에 비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의지에 비치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되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감성에 비치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린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선을 행할 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은 너무 자기 가슴 속에 이 사건이 뜨겁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빛이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었죠. 그의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강렬한 빛이 비쳤고 그 앞에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의 눈에만 빛을 비추신 게 아니라 그의 그 돌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같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복음, 이 빛 대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감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주님의 빛을 먼저 경험하고 또 이 빛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들이 있는데요, 미스터 트롯 이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경쟁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송에 있는 걸 봤습니다. 또 뭐 팬텀 싱어죠, 아주 클래식 하는 분들이 또 나와서 서로 겨루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노래 좀 한다는 사람이 다 나오더라고요. 나와갖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막 예선을 통과하고 막 해서 마지막에 탑 6 뭐 이렇게 막 딱 뽑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막 이렇게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막 겨뤄갖고 진짜 복음 잘 전하는 사람,
진짜 막 복음의 핵심을 너무 잘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 전하기만 하면 전부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웠더라면 저는 탈락했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마 여러분도 아마 탈락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모로 보나, 말도 잘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게 자기가 말을 잘해가지고 자기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전했을 뿐이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뭐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조롱하고 별일이 다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의 말빨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능력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닌 걸 그가 알기에 심지어 자기를 감옥에 가두어 넣어도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추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 중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끄떡다는 사람들 있죠. 더 박해하고 더 핍박하고 더 조롱하고 그때 막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전할 뿐이고 진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면 그가 아무리 바위 같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어도 바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예수님 영접했던 것처럼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잘 안 믿고 막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마귀가 진짜 이 영광의 빛을 막 비추어 주시는데 거기서 막 방해 놓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마귀가 방해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마귀는 전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방해해도 주님의 빛이 그 마귀의 방해를 뚫고 마침내 각 사람의 심령에 비춰질 때 놀라운 역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자기가 믿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도 계속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지성인이 원래는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학교 가서 뭐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면 극적으로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걸 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형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 동물원에 갈 때까지 나는 분명 불신자였다. 그런데 동물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나는 믿는 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뭐 신기한 동물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가 뭐 거기서 뭐 이상한 전도자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 때는 분명히 안 믿는 채로 갔는데 돌아올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꾼이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예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자기도 왜 자기가 회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미국 이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숨도 못 쉬고 살았잖아요.
그 탐관오리들이 많은 백성들의 그 재물을 다 착취해가고 가난과 배고픔과 전염병 그리고 막 그 무지함 속에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세운 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이 와서 음악을 배우기도 하고 그곳에서 남녀 차별이 사라지고 양반 쌍놈이 한 교회에서 같이 장로님이 되는 감격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미 그 맛을 보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아주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이 복음에다가 이상한 조미료를 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믿어서 안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건 진짜 그 순전한 복음에다가 자꾸 엉뚱한 이게 불순물을 자꾸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당시에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잔머리 잘 돌아가는 나쁜 사람들이 포도주를 팔 때 순도 100%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거기서 많은 불이한 이익을 남겼던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엉뚱한 잡동사니를 집어넣은 엉터리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전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 있습니다. 전파자라고 하는 명사형은요 원래 어떤 때에 쓰는 말인가 하면 황제가 포고령을 내리면 그 포고령을 가서 전달하는 사람을 바로 전파자라고 불렀어요. 그 황제가 포고령 내렸는데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가서 막 자기 생각 집어넣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 황제가 전한 포고령을 그대로 전파하는 게 전파자의 사명입니다. 바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의 뉴스는 이미 옛날 소식이에요. 재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 사용하시는 핸드폰 2년만 지나면요 아주 낡은 제품이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새로운 뉴스, 새로운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복음도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지만 복음은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순도 100%의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이 와중에요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때 막 진화론 그리고 과학의 발전 이런 세상을 보면서 성경이 너무나 좀 캐캐묵은 낡은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과학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쳐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작업이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신화화라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너무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 옛날에 과학을 모르던 무식한 사람들이 쓴 얘기가 많은데 이걸 잘 좀 걸러내고 이걸 과학적으로 재해석해내자. 이런 움직임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과학적인 얘기 너무 많잖아요. 기적의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걸 막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 기적을 빼내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다. 그건 바다를 가른 게 아니라
그 좀 얕은 쪽에 막 갈대가 쫙 나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니까 갈대들이 샥 벌어지니까 꼭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 먹었다. 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딱 내놓는 순간 자기 혼자 먹으려고 도시락을 감춰뒀던 어른들이 막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다 내놓으니까 먹고도 남았다. 좀 막 졸다가 또 오늘 내 목사님한테 참 좋은 말씀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각색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유럽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꾸 이런 걸, 순전한 복음에 자꾸 이런 걸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20년 전 이럴 때는요, 대학가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단이 JMS예요. 그 JMS에 처음 딱 이렇게 가면 20개론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한테. 야, 그 여호수아가 막 전쟁하다가 해가 지려고 할 때 그가 막 기도했잖아. 그때 이렇게 했잖아. 막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말했잖아. 그치? 예. 그런데 야, 태양이 도니 지구가 도니? 지구가 돌죠. 그럼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지구야 멈춰라 이래야 되지. 예. 이러면 1단계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20단계 넘어가면 JMS 정명석이 지저스 모닝스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복음에다가 자꾸 뭔가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막 과학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순전한 복음, 이 복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어떤 권사님의 신비한 뭐 계시 이런 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 이걸 믿고 이제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된 자세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복음은 엄청나지만 자신은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은 이걸 잘 도와주고 정말 이분들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이분들을 섬겨주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그런 종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눈물로 섬겨주고 그분들을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만져주고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뭔가 많이 아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교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자기들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뭔가 큰 벌을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교주가 뭔가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막 끌고 다니죠. 그래서 막 돈도 착취하고 성도 착취하고 온갖 나쁜 것들을 착취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희를 주관하는 자로 너희를 우리의 종으로 삼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한번 잘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때로는 내 작은 재물이지만 그를 위해서 사용하고 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뒤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놀라운 빛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좀 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다락방이나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눈물 흘리는 분을 교역자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분들 섬겨주고 또 때로는 교역자들에게 그분들의 소식을 알려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수많은 그 어린 영혼들을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힘있게 비춰지는 그런 날을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곁에 있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빛을 전해서 그분들을 뒤덮고 있던 이 어둠이 떠나가고 그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주님의 빛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 어두움 가운데 이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벗어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빛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누구에겐가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